저는 예배 전에 찬송가를 부를 때에 눈물이 나서 겨우 그쳤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니다. 제 나이 원래 91살이에요. 91살 나는 목사가 설교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노인들은 결단력이 약합니다. 잘 몰라요. 결단을 해놓고 나면 후회를 하는데 내가 왜 오늘 초곡교회 설교를 하려고 허락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1년 전에 목사님께서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갈 때에 한 주일 예배를 받으려고 해서 제가 그때 왔어요. 그거는 목사님 없을 때 내가 와서 대타로 설교하는 것은 가능한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설교하려고 허락했는지를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초곡교회가 생기고 제가 처음으로 외래 강사로 왔다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미남이 누군지를 알아요? 모르죠. 예수님이에요. 인간 생애에서 가장 멋있고 보람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멋정이에요. 초곡,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려고 했어요. 이 초곡은 푸른 초장입니다. 아름다워요. 멋진 곳이에요. 초곡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빨리 지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우기 이전에 목사님께서 미국 가실 때 내가 한번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한 연합 모였어요. 그런데 1년 내로 자리가 모자라요. 네, 예언할게요. 예, 1년 내로 자리가 모자란다니까요. 왜 이렇게 적게 지었어요, 그래? 예? 초곡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멋쟁이에요. 난 평소에 보던 목사님 모습 아니고 오늘 무슨 모습이 또 달라요. 참 멋있는 목사님입니다. 멋쟁이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는 여러분들은 멋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하면은 다 생각이 나겠지만은 우리 집사님께서 머리가 멋있어요. 그래서 뭐 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멋쟁이 집사님이에요. 우리 초교회 교인들은 다 멋있습니다. 멋쟁이에요. 이 지역에서 최고의 멋쟁이입니다. 예. 이 시간에 제가 와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가 되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저 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초교회, 이 교회에 또 노인들은 마이크 앞에 서면 좀 길어져요. 설교가 길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런 실수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끝나고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 역사가 전부 다 틀려요. 예, 교회마다. 그 틀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그런 역사 기록하려고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장된 한국의 교회로서의 시작되는 초교회는 역사가 잘 돼야 돼요. 예, 역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을 은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에요. 예,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초곡교회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초곡교회의 시조입니다. 할아버지고 할머니예요. 예.
어린 학생이지만은 이 초국교회의 할아버지고 할머니라니까, 시조라니까. 이제는요, 이 시조가 시작을 잘 해야 돼요.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 은혜가 없으면 설교가 무엇인지 몰라요. 성도들의 기도, 은혜가 없으면은 기도라고 하는 문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목사의 설교나 성도의 기도나 모두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은혜가 빠지면은 이건 뭐 맛이 없어요. 예. 이게 교회인가, 이게 성도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었어요. 누가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오. 누가 요구했습니까? 안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질서와 창조 내용을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오늘에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첫째 고백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자랄 때에 엄마, 나기 전에 엄마 이거 다 해줘. 내 옷 만들어줘. 내 씻어줘도 내 모자 만들어줘. 이거 부탁했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요구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 주었어요. 우리의 인체 구석, 이뭐 설교 자꾸 딴 말 나오는데 너무너무나 기기묘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인입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축도할 때에 지금은 그다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사님의 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외국 사람 한 분 계시는데 내가 동두천에 미 이스라엘에서 근무할 때에 미군들이 천지 아닙니까? 거기서 교회 가면은 미군들이 다 와요. 와가지고 한국 말을 모르니까 교회 안 들어와요. 밖에서 논다고요. 부인은 교회 오는데. 그러나 시간 보고 마치는 시간 되면 전부 다 들어와요. 왜 들어온 줄 알아요? 마지막 축도 받으려고. 예. 그 사람의 신앙 적실이 무서워요. 목사의 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축도의 첫째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약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곡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신앙 훈련받습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초곡교회의 시조가 되게 하고 이 초곡교회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장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즉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입니다. 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왜 받느냐? 세례는 죄 씻는 표 아닙니까? 씻을 세자 예돈 예자거든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예수님 죄 있나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있나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숙제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 받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나이가 한 30세가 되었어요. 한 30세가 되어서 세례 받습니다. 왜 세례 받느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공생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든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시작을 해요. 누가 명했나요? 오늘의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들이 당구장 목사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세례받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그때 그런 제도가 있나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받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작할 때에 우리가 먼저 세례받고 교회를 시작을 해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교회의 집사도 되고 교회의 성가대도 되고 교회의 직분도 맡고 교회의 지도자도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가 무엇이냐? 세례예요. 세례 받기 전에 이거 모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일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그야말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은혜예요. 오늘 은혜의 종교인데 또 하나의 제목을 만든다고 하면 예수님이 받는 은혜이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인이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서 은혜 받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부정투성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왜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도 시작되어진다. 이거 예수님이 받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내 인격을 신앙 인격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큰 일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가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이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 체험받는 처음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요. 지금 우리의 세례와 여식은 틀립니다만 침례라고 해서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받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다음에 목사님에게 더 배우게 하고 요한에게 가서 요한에게 내가 세례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딴 설명 없어요. 내가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께 가서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 줍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허락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비상한 말씀을 해주어요. 세례받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르고 세례받지만 세례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의 일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받는 은혜입니다. 예. 예수님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 안 받아도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참 생애가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만은 그 당시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두 번째로 체험되는 은혜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왜 열릴까요? 우리가 하늘 열린다고 하면 뭐 구름이 있으면 구름을 거치면 하늘이 열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늘이 열린다. 상상만 합시다. 하나님이 열려, 하늘 문이 열린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이거 은혜입니다. 예, 더 설명 필요 없이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초록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지역의 복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지역의 문화가 새롭게 기독교 문화로 열려야 돼요. 이것이 열려지는 은혜입니다. 예. 이 초록 땅이 이 교회로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요. 열리는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열려야 돼요. 닫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인들의 생활이 하늘 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삶이 열려야 돼요. 닫히면 안 돼요. 네. 내 기도가 닫히고 찬송이 닫히고 은혜가 닫히고 생활이 닫히고 사업이 닫히고 다 닫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세례로 통해서 하늘이 열리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열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독교의 은혜예요. 우리의 열림의 생활은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생활은 열려야 돼요. 우리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사업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생활이 남보기에 잘 열리는 축복. 이거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니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는데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상상만 합시다. 하늘에서 비둘기가 날아와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와 앉았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 좋아요. 그런데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받는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자, 하늘이 물리고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가서 세례받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풍이 갔다 왔어요. 풍이에 목사님 취임식이 있어서 내가 풍이교회에서 신문을 했기 때문에 가서 권면도 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 유능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아주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독자예요. 그 아들이 세례를 안 받아.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예? 그래서 내한테 와서 염려를 하면서 저놈이 세례 받을 때 내 세례 안 받는다고. 내가 가서 아무리 권해도 세례를 안 받아요. 저기 안 받는다는데 뭐 어떻겠어요? 고민이에요. 그런데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는데 목사님 딸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불렀지. 이름이 광종인데, 야 광종 이리 와. 너 목사님 딸하고 결혼 안 하는데 세례 안 받아도 되겠느냐? 에? 너 결혼은 좋아하면서 그래 세례 안 받으면 되겠느냐?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는데 세례 받아야 한다니까 그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 믿기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아버지 장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장 뇌에 띄워서 목사님 양복점에 갑시다 그래. 양복점에 가서 옷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아들이 세례 받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 정말 내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첫 소리입니다. 그 첫 소리가 무엇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을 실천할 아들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작품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통해서 성립이 되어질까? 이해가 안 돼요. 좀 쉽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을 실천할 아들이요, 이겁니다. 예.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들로서의 사랑의 아들만이 아니라 내 사랑을 실천할 아들이다. 이것 뜻이 다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소리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은혜예요. 오늘 성도들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못 써.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어디서든지 누구께든지 떳떳하게 인정받는 것.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늘의 소리를 받는 소리,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소리,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딸입니다.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참다운 종교입니다. 예. 이거 인정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 받습니다. 세례받는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앞으로 큰 일 앞에 놓고 세례받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참 소프라노, 색소폰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었지만은 저도 색소폰을 합니다. 아코디온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코디온 동호회에 가면은 70대 되는 노인이 한 분 있어요. 그 노인이 어려서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글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걸 연주하는데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니까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 곡은 좋은데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와서 목사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뜻이 뭡니까 이거예요. 잘 물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찬송이 오늘에 세계 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들이 유명한 그야말로 연달아 가지고 부른 노래는 이 노래예요. 이 찬송과 예배 시간에 부른 노래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찬송과 예배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노래예요. 가만히 생각할 때 참 고맙고 감사하다. 만약에 세계적인 노래가 무슨 딱딱 중연불하고 그런 노래 하면 어떡하겠어요? 세계적인 노래가 중연불하고 목탁 뚫리고 그런 것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는 세계적인 노래입니다. 예. 이거 얼마나 좋은 고마운지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체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기독교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의 의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주시고 주님 귀한 제단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몸인데 예수님께서 의뢰받고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초국 교회의 시작이 우리 모두가 참된 은혜로서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